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니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불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분이라죠.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일은 오늘보다 밤이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더 길어지고 낮은 점점점 짧아지고, 그래서 한겨울로 이제 들어가는 가을을 드디어 맞았습니다. 명절 잘 세셨죠? 지난주에 못 뵙고 오늘 다시 뵙는 분들 2주 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근데 잘 다녀오셨고 또 좋은 교제 있으셨고 또 그것이 활력이 되어서 매일매일 복된 가을을 지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직장 들어가기 싫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데 힘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명절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차별 얘기를 하는데요. 성차별의 1위는 역시 가사 노동은 여성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눠서 하자, 이게 좋기는 한데 실제로 집안일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느 집이나 여성에게 책임도 권한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집안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만 보면 집안의 가사, 작은 일 같은 생각되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의식주에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밥을 한달지, 빨래를 한달지, 청소를 한달지, 이런 작은 하우스키핑하는 그 일들이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집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광의,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 또 우리 집안에 생겨지는 일들은 다 집안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경조사를 비롯해서 가정 모임, 대소사 챙기기, 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집에 재산을 투자하거나 또 이사를 하거나 또 집안의 구성원들이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들을 모시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다 집안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집안일은 꼭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통계 하나는요, 이혼한 집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 작은 가사 일들, 가정 일들을 분담하는 가정과 혼자 여자들이 해온 집, 한 사람이 그것을 해온 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분담해온 집들이 50%가 더 많이 이혼을 하더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가사를 분담하면, 같이 하면 훨씬 더 이혼을 안 할 것 같은데 그쪽이 더 이혼이 많답니다. 그렇다고 이혼 안 하자는 핑계를 대고서 남자들이 집안일 안 도와주고 그러면 물론 안 되겠죠.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은데 그런 통계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인들이 하는 말들 중에 집안일은 끝이 없다는 말씀 하시죠? 저도 가끔 듣습니다. 왜 끝이 없나? 그 분석한 얘기를 보니까 먼저는 그분에게 완벽주의가 있을 때 집안일이 끝이 없습니다. 해도 또 할 일이 보이는 거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또 그분에게 남들만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 장기도 아닌데, 이를테면 나는 요리는 잘하지만 청소는 못하는데 청소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남들 청소하는 만큼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청소를 막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어디까지는 하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엔 마감할 수 있어야, 마감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집안일이 끝이 없다는 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조금 답답한 얘기 같지만 세 번째 이유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일이 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안 알아주는 것 같죠? 그분이 그 자리에 없어 보세요. 빵꾸가 펑펑 나서 다들 그 사람만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섭섭해할 일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집은 과연 누구의 집이고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집안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라고 하는 역자가 일이라는 뜻이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가 있거든요. 집의 일, 집안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도 한 가정을 꾸리는 것 같아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머리,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같이 어떻게든지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어른인 줄 알았네?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야. 너희들 내가 밥으로 먹일 수 없어. 죽을 줘야 돼. 뭐 이런 겁니다. 왜 그런가? 3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오는데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다. 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기도 문제예요. 시기. 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왜 인정을 받을까? 이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 갖는 거, 그 시기와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고린도 교회 외부적으로 볼 때는요, 뭐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분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때 여기 말씀들 읽으러 나갈 텐데 1장에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되어 있는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11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 딱 지적을 하면서 12절에 보니까요, 네 파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바울, 지금 편지 쓰고 있는 나, 또 하나는 그 교회에서 양육을 열심히 했던 아볼로,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는 게바파라, 베드로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런가 하면 이도 저도 아니니까 아예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기 힘듭니다, 이거. 이렇게 분파되어 있고 분쟁되어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13절 너희가 왜 나뉘었냐? 너희가 혹시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분,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 나 바울을 비롯해서 이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아볼로랄지,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 베드로랄지, 이렇게 이름을 표방하여서라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따지는 사람들은요, 이거 아직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가 믿게끔 하는 사역자들이다.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 예? 여기 사역자라는 말을 원어를 잘 보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집사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그냥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써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디아코노스는 식당에서 그 홀서빙 하는 분이 웨이터가 와서 주문도 받고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날라주고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 준비하고 있는 웨이터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얘기하는 평신도들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웨이터라는 거예요. 그 일 감당하면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라. 그리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디아코노스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도 거기 있을 것인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명절에 혹시 조상들이 묘소를 찾아가거나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분을 귀히 여기신,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고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사람들, 이것이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집사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입니다. 바울도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했고,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특별히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골로새서 1장 25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게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집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다른 개념도 몇 가지 있어요. 오늘 3장 다 읽고 4장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하거든요. 그 일꾼이라는 말은 여기 얘기하는 집사와는 다른 표현으로 휘페레테스라 하는데,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여러분 옛날 영화들을 보시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모터가 있고 엔진이 없는 배를 타고 다녀서 배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노예들을 저 배 밑창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열심히 노를 젓게 해요. 그래갖고 그냥 빨리 가야 될 것 같으면 막 그 노예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발을 다 묶어놓고선 그것만 열심히 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노 젓는 노예가 휘페레테스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거 잘하면 돼요. 이거 잘하는데 저거 못한다고 야단이 칠 일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비교,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최근 쓰는 우리 이 악기들을 쓰는데, 저희 대학 다닐 때, 저희가 청년 때는 저런 거 하려고 교회 기타 메고 왔다가 어르신한테 야단 맞았어요. 예, 뭐 라떼 얘기해서 젊은이들 미안한데 진짜 이거 들어온 지 오래 안 돼요. 드럼이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CCM을 할 수 있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제가 연주를 해보아도 그렇고 찬양대를 해보아도 그렇고요, 자기에게 맡은 게 있어요. 노 젓는 거면 노 저으면 돼요. 예? 휘페레테스,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 에르곤 해서 시네르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시네르고스라는 말도요, 목회를 가만 보면 정말 동역인 것 같아.
저는 제가 부목사일 때는 작아 보였고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왔으면 됐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보니까 부목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또 제가 안 보일 때 교육부에서 저를 대신하여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 교사들, 그 전도사님들, 그 부목사님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대로 하면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돼요. 이게 동역입니다.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에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로 돌아오니까 바울은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제가 심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물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짧게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오래 계시기도 했어요. 특별히 처음 시작하셨던 정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도 다 기억하고, 또 조 목사님도 꽤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고 향수에 젖어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한 분은 천국 가셨고 한 분은 은퇴하셨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한 역할들이 있어요.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그분은 바울일 수 있고 그분은 아볼로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집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8절에 보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행한 일을 행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상 주시는 거는. 예? 우리가 다 잘한다고 박수친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상 더 크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다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시지도 않아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집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영찬의 집 어딜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된 집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등기 부등본에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이 딱 써 있으면은 그게 내 거다, 법적으로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걸까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분명히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건 분명해요. 교회 교단들마다 다 하는 법칙들이 달라서 감리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재단에다가 다 재산 편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팔아먹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함부로도 하지도 못해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요즘에 세간에 나오는 누가 뭐 해먹었다는 소리, 이런 얘기는 감리교회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재단에다 이름에다가 교회 등기를 해버리면 이 땅이 정말 유지재단 거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 우리가 마음대로 못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 누굴 겁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 것입니다. 등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거주하느냐, 그것도 문패를 달게 돼 있잖아요. 집 앞에다가 아무개 삽니다라고 이름 써놓는데 거기 하나님이라고 써야 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의 개념을 잘 보면요, 사실 여기는 하나님이 세운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덕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움이 바로 이 세움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16절에는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런 우리들, 또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집도 잘 짓고 잘 질서 해야 돼요. 비가 오고 물러서 바람 부딪힐 때 무너지는 그 모래 위에 짓는 집 지으면 안 돼요. 인생 집도 주님 거기에서 하신 말씀 분명히 있어요. 반석 위에다 집져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신령한 집이 무엇일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내 영혼 농사 잘 짓고 있냐? 그게 신령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가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4절에 말씀하면서 5절에 보니까 모세 얘기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변덕 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또 신실했다. 그와 같이 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거 정말 추석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 후손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은 하우스라고 말하는 집 건물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패밀리 영어로 말하는 우리 가족, 가정, 가문, 집 얘기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겠다.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2장에 보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둘로 나눠놓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 가지고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정말 박수칠 일들인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사간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고 남은 얘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일들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집 세운 거예요. 우리 명절 중에 서정석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연휴 마지막 날 우리 가서 문상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생각되는 일들이 참 많죠. 다리가 아프셔서 한 5년쯤을 교회 못 오셨다고 제가 듣는데 물론 제가 오기 전 일입니다만은 살아오셨던 그 삶의 족적을 따라서 가만 보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때를 만나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교독한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해요. 우리 잘 알죠? 어느 날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 확 넘어지는 사람들. 그 전날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그날 그 일이 있으니 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밤새도록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경성함이 허사로라.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예전에 한 100년쯤 전에 교회를 섬기셨던 한 목사님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정동제일교회 아펜셀러가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가 44살에 이제 해상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때 선교사들이 다 자기들이 담임 목사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으로 처음 담임 목사를 세운 게 탁사 최병원 목사님이에요. 정동교회 첫 번째 한국 목사님은 최병자 헌자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 그분 한 10년쯤 일했고요. 두 번째 목사님은 한 3년, 2년 정도 일했던 현순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때 이미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이 손정도라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보신 왼쪽에 계신 머리가 짧은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고 위에 날짜를 쭉 보시면요 50년밖에 못 사셨어요. 좀 안타까워. 좀 오래 사셨으면 하는데 사실 아펜셀러 선교사도 좀 오래 좀 살지 너무 일찍 가가지고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 아들 손원일이라는 제독인데 해군 삼성장군 출신으로서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도 하고 참 처음 때 큰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아주 걸출한 집안입니다. 저 손정도 목사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분이 원래는 유학자의 집안에서 커서 평양 가까이에 과거 시험을 보러 평양에 가다가 어디서 묵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보러 가던 사람이 뒤로 돌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산당부터 다 부시고 그리고 상투 자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복음 받아들이는 얘기를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애쓰기 시작하고 그 선교사한테 찾아가서 숭실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데 목사로서 일한 것보다 실제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임시정부 시절에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정말 애 많이 썼던 분이고 그 목회 이야기를 쭉 보면은 많지 않아요. 근데 동대문 교회에서 젊을 때 목회를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부흥을 해가지고 정동교회에서 그를 영입을 해서 모셔오게 돼요. 그때 막 동동교회에서는 안 보낸다고 그러고 정동교회에서는 데리고 온다고 이래가지고선 그때 한참 연판장 돌고 그랬던 얘기를 저희가 듣는데 정동교회에서 딱 2년 3년 섬기는 동안에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특별히 그 전까지는 그 손정도 목사님 전까지는 가운데 휘장이 이렇게 있어서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나눠서 앉았거든요. 그 손정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거 부셔버렸어요. 무슨 휘장은 휘장이냐고. 양반 상놈 남자 여자 이거 없다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라고. 근데 그가 했던 특별한 말 중에 하나가 걸레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걸레성자라고 그걸 부르거든요. 간단해요. 남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곳을 나는 말없이 닦아내는 걸레정신으로 목회도 하고 독립운동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분만 동영상 하나 볼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돕는 호조가 아닌가. 시대의 슬픔과 아픔을 보듬고 닦아냈던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가 외친 말입니다. 손정도 목사는 호조의 삶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호조를 살아내려 가문의 영광을 저버려 상투를 자르고 담임하던 국내 최대의 교회를 사임했고 임시정부 의정원의 의장직을 내려놓고 독립운동을 위해 모진 고문을 겪었고 민족의 이상촌 호조를 건설했던 한국교회사의 큰 나무입니다. 그는 만남 속에서 호조를 세워나간 인물이었습니다. 조만식과 숭실에서 동기로 만났고 안창호와 평생 호용호제했으며 유관순과 김상옥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을 일깨웠고 고종의 친서를 들고 손병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 의장으로 이승만과 김구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독립운동의 김좌진 등과 함께했으며 김성주를 양아들과 같이 여겼고 안중근 미망인을 자기 집에 모셨던 고아와 과부를
보살핀 복음의 인물이며 손원일에게는 자상한 아버지로 암울한 시대를 호조로 돕고 섬겼던 민족의 참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호조의 삶을 살아냈던 힘은 그의 걸레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비단이 아니라 걸레의 삶을 살 것이외다. 어둠의 시대를 밝힌 손종도, 그러나 걸레처럼 어둠에 가려진 손종도 목사의 순교의 삶. 걸레 정신이라는 것인데요. 호조라고 하는데 서로 돕는다는 뜻이죠. 호조마을 지금 얘기하는 거. 4년 전에 영화가 되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잘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손정도 목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장 같은 것을 임시정부에서 한 것인데 쉽게 내려놔요. 장관 시켜도 쉽게 내려놔요. 그게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를 막 범인으로 몰아갖고 고문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피 흘려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얻고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이 이 나라를 좀 구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치를 봐도 그렇고 교계를 봐도 그렇고 금주에도 이제 감독을 뽑는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가 돼요. 예? 걸레 정신은 어디 갔나? 호조 서로 도우려는 마음은 있는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혹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거 따지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호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주의 일을 맡기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인데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사역자로 일꾼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유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집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상합하고 연락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